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실로 또한 성실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행과 재앙을 막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과 재앙을 막아주신다. 또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해서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리고 높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게 되는 시편 119편의 주제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와 같은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 인생은 복되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들이 자주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 인생은 복되다는 것을 이 시편 119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살펴보며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까? 124절에서 12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금은 귀한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구약시대에도, 고대에도 금은 아주 귀한 것이었고 오늘날에도 금은 귀합니다. 요즘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현대금거래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즘 금 한 돈이 얼마 하는지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 한 돈이 43만 원 이상합니다. 43만 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43만 원 한다는 그것을 제가 보고 제가 배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 아이들이 셋이지 않습니까? 첫째 돌반지, 둘째 돌반지, 셋째 돌반지를
작년에 팔았습니다. 3개를. 근데 그때는 34만 원인가 36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1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속이 쓰려가지고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팔지 말걸, 좀 더 기다릴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이 금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저자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귀한 금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금보다 금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시편 저자가 고백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시편 저자는 이와 같이 금보다 주의 말씀을 제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시편 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금보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124절과 125절에 보면 반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에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나는 주의 종이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저에게는 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금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저자에게는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였기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요청하고 간구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식이 자신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제가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기서 일하시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사라는 단어인데 창조하다, 만들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았지만,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주셔야 인생이 살아갈 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살아갈 수 있는 때이 오니 하나님 창조해 주십시오.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돈과 재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119편,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시편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여기서 이 넘어진다는 헬라어는 부딪히다, 실족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부딪히나니, 그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족하나니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금이 없어서, 돈과 재물이 없어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과 재물이 없어서, 금이 없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부딪힘이 있고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순금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한, 만몬에 대한, 또한 돈에 대한, 성공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의 힘, 재물의 능력을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게 말씀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내게 말씀이 없어서 지금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돈이 부족해서 못해. 이런 말을 주로 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돈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저자의 고백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돈과 재물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돈과 재물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과 재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가 있고, 돈과 재물이 있어도 실족하는 일들, 부딪힘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6절에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제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보다 제가 더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 주십시오.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만들어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겠습니까? 시편 저자는 금보다 재물보다 만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는데,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라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근을 보내었는데 그 기근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희들이 지금 힘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래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지금 힘든 거야. 그 삶이 힘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도록 교회에 나오더라도 직분과 상관없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8절에서 13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모든 죄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모든 제약된 행동들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모든 제약된 행동들을 미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영혼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130절 말씀에 말씀을 연다는 이 말의 의미는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듣는다. 말씀을 들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옳고 그름을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려야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행동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그와 같이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신학의 대가인 토머스 머튼은 말씀을 읽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는 것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성경에 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성경을 향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열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열려 있어야 한다. 성경을 읽고 듣는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는 자신을 열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자신을 열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열어놓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 속으로 자신이 들어가서 자신의 모습을 열어놓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우둔한 자, 계속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경을 열고 자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생각이 바뀌고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어서 신앙은 자라지 않고 흐르는 세월에 뭐만 자라게 됩니까? 저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성격과 신앙 성품과 신앙의 수준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자라는 게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집만 자랍니다. 고집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들려져서 신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월은 흐르고 고집만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둔함만 나타납니다. 어리석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낸데라는 목소리만 커집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대장인데, 내가 부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목소리만 커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욕심만 늘어납니다. 직분에 대한 욕심만 늘어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로 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모습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더욱 깊어져서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거짓된 행동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친밀한 공동체나 영적 상호 연대에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인격이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것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 성장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교인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미국적 삶의 방식을 그들의 신앙생활에 가져온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미국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영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이 아니라 교회의 문화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성경적이지 않는 교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 인격 그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기 인격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종교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이 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됨이 없기 때문에, 성장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열어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여서 거짓된 행위를 멀리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이 들려져서 깨닫게 되므로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며 거짓된 행위는 미워지고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131절에서 1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131절에 내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인다는 이 말에서 사모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바란다. 내가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바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였는데요. 헐떡인다, 헐떡였다는 이 말은 몹시 탐하다, 삼키다는 그런 뜻입니다. 음식 앞에서 인간의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맛있는 음식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아이들이, 엄마, 부모님들이 음식을 해주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도방정을 다 떨죠. 식탐 막 생겨가지고 빨리 달라고 막 그렇게 하죠. 그와 같은 반응이 말씀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처럼 말씀을 몹시 탐하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삼키는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 말씀에 굳게 세워짐으로 모든 죄악과 모든 거짓된 행위에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이 되게 된다라고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된 모습들,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비방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하시는 모습들, 거짓된 행위들,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된다. 그래서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이 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면 삶의 자리에서 결코 부족한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깨달음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거짓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모두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고 죄악된 행동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서 기쁨이 가득한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